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중요한 일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중에 나왔던 구절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처음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햄릿이라고 하는 연극,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극이죠. 이 연극의 주인공인 햄릿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자기 삼촌이 아버지를 독살해서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와 그 삼촌이 결혼을 해서 계속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햄릿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갈등합니다. 삼촌을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부조리한 세상 보기 싫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고 하직할 것인지, 그것을 놓고 고민합니다. 그 속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원래 처음에 햄릿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할 텐데, 긴 잠에 빠지는 것에 불과할 텐데 차라리 속 편하게 죽어버리자. 그런데 햄릿의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햄릿이 이렇게 독백을 하죠. 죽음이란 그 어떤 여행자도 한 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미지의 세계, undiscovered country, from where no traveler returns.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세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는 미지의 세계. 이것 때문에 내 결심을 망설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여행하면 여행 갔다가 와서 그곳이 어땠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는 여행을 가면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난감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갈등하는 사람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햄릿과 바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햄릿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느 누구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세계입니다. 모르는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께서 그곳에 가보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내가 이겼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햄릿처럼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우물쭈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하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부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참 믿기 힘든 일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믿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잘 믿었던 사람이니까 부활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대인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래전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던가요? 제자들의 반응이 It's a ghost,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령이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깜짝 놀라면서 It's a ghost, 유령이다. 예수님처럼 보이긴 한데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이다 외치면서 벌벌 떨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믿어,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봤던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분의 몸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봐라. 내 손과 내 발, 살과 뼈가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살과 뼈와 똑같은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진짜 너희와 똑같은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짜 살아있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가져와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시식을 하십니다. 봐라, 내가 이 구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살과 뼈가 있는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육체라는 것을 봐라.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 육체적인 증거를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식사를 하셨다라는 부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일, 마지막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식사하시고
다시 만나서도 같이 식사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친하다라고 하는 사이를 제일 잘 보여주는 증거가 같이 먹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족은 식구잖아요. 식구. 먹는 입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먹으시면서 예전에 그러한 표현도 많이 썼죠. 우리가 남이가 너와 내가 다시 식구 아니냐, 가족 아니냐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리라. 캄캄한 문 뒤에 숨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만 슬퍼하고 있는 문 뒤에 숨어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쳤던 아주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어서 불안했겠지만,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기 어려운, 그분 앞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민망함과 죄송함과 마음의 무거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반겨 나갈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좀 없느냐? 먹을 것 없느냐? 같이 우리 먹자. 같이 식사하자.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가깝게 친밀한 가족의 관계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성금요일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 찬양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이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줬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러분, 제자들은 돌아섰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는 영원하네. 여러분, 제자들은 넘어졌어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제자들의 그 온갖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한결같은 신실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갖 업앤다운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돌아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분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너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어라. 47절과 48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예, 증인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메시지,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47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증거해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죠, 회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실 것이고요. 오늘 우리 공예배 때 드리는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회개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 너무 중요한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은 후회이지만 회개의 전부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이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드라마에도 보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그러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회개야말로 진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도 그렇고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개념은 모두 다 한결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자기의 발등을 찍으면서 나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의 포인트는 47절 나왔던 말씀처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채로 그냥 무덤에만 갇혀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끝이었다. 여러분 그랬다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까요? 부활은 없고 십자가만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후회와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제자들이 같이 가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잘못을 구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가 더 예수님 말씀 순종할 걸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때 잡혀가실 때 제가 좀 더 담대하게 예수님 지켜드릴 것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을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었으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큰 희생을 보여주시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특별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셨으면 좋은 분이셨을수록 여러분 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더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부활이 없었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너희들이 과거에 이전에 잘못했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라. 회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라. 이 회개의 증인이 되어라. 회개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처럼 크게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회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아무리 크게 넘어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넘어지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second chance, third chance, infinite chance, 무한하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이 논리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최고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만 매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관련해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부활에 관한 죄는 과거에 그대로 매여 있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나는 새로워질 수 없어. 계속 거기에 발목 잡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돌아가 다시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말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39절 보시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시, 아주 분명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혔던 못자국이죠.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의 손 가지고 한번 만져봐라. 이 못자국의 이 구멍에 너의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창에 찔린 나의 허리에 너의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도마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는 거기까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정도로 분명한 선명한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 지금 부활하신 몸은 가장 아름다운 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몸에 십자가의 상처와 십자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든 상처와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그냥 깨끗한 상처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인은 이것이다. 내 몸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다.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걸 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물고기 있는데 오병이어, 그 사건을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던 것을 막 만들어내거나 돌을 떡으로 만드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세요? 상처난 자국을 보여주세요. 이 상처와 이 못자국과 이 아픔의 흔적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 그 증거가 그러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삶의 열매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구워 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과 못자국의 흔적과 상처와 아픔의 흔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능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Look at me.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을 보십시오. 이렇게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서도 주를 위하여 죽고 평탄할 때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었던 참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그 당시에 참 정치인이었던 영향력 있었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참 담대하게 나서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담대히 나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증거가 세상적인 성공과 영향력과 얼마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너희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드디어 본인의 신앙을 커밍아웃 했을 때, 야, 너희들이 드디어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너희들의 그 영향력으로, 너희들의 그 재산으로, 너희들의 그 정치적인 위치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제발 좀 알려다오. 여러분, 그랬다면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부활을 증거했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고 귀가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니고데모도 귀하게 사용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아주 쟁쟁한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본인을 떠나고 지금도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 몸에 있는 이 상처와 흔적이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흠과 참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과 너희들의 삶에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상처와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믿음이, 그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열매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여전히 상처와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몸에도,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더 주님을 크게 높여드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